이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러면 교회 행정과 청지기인데 교회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청지기의 모습인데 청지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뒤에 이제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그렇죠? 신방, 개정, 뭐 교회 회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 촬영해 와가지고 여기는 뭐를 잡고 여기는 뭐를 적고 그것까지. 그거 좀 하려고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머슴 일꾼 조금 의미가 다르죠. 직분자 그러면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머슴이나 일꾼 그러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뭐죠? 격언에 당연지사.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인 거예요, 내가 그냥.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이렇게 큰 일을요. 아유, 제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 일인데요. 겸손한 그런 모습.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그냥 돼야 됐으면 좋겠다.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직분자, 머슴, 일꾼. 요 머슴, 일꾼을 했던 게 뭐 조금 한국교회에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서도 머슴론 역할을 가지고 히트를 쳤던 분이 서울의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머슴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슴 역할을 한 게 아니었어서 주인 역할을 했던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평가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할 거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될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려고요.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냐고 하는 격이 되지 말고 우리들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 나가야 되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이런 직분, 머슴, 일꾼 등으로 이제 6개, 쭉 7개를, 6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리만 하는 관리인이에요. 뭐죠? 요즘에 말하면 경비예요, 경비. 대리인은 뭐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에이전트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리점. 예.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은 남겨둘 거 아니에요? 물건 본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리인인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 의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의 이제 범위와 방법들 상세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명칭들은 사도, 전도인, 하나님의 일꾼,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목사, 장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총지기.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 장로인데 목사도 장로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이 나오면 원래 장로의 두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인데 목사는 2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장로님 그러면 치리장로, 시무장로를 치리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로장로도 있고 은퇴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행정 시간에 들어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로 그러면 이제 시무장로를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제 70세 정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세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장로님들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여간 목사도 장로의 반열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의 책임과 의무가 적절하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6번에 맡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세심하고 지혜롭고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정직하고 사사로 쓰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해야 되죠? 상냥한 것보다 자상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상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잘 다스려줘야 되지만서도 육적인 부분도 잘 다스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나이트클럽을 개업을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술집.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가요? 이쪽 분단 안 간대, 다. 이쪽 분단은. 갈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갈라지네, 또. 이쪽 분단은요? 안 갈 수가 안 갈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고. 안 갈 수가 없다고? 간다는 거죠? 난 단순 네프라. 그렇게 말을 오래 길게 하면 잘 몰라. 간다, 안 간다, 그냥. 안 갈 수가 없다. 간다는 거죠? 왜 안 가죠? 왜 가죠? 답은 없을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럼 이제 나 같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 잘하는 분이에요. 표면적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아. 술 팔아가지고, 술 파는 게 돈 많이 남아요. 술 팔아가지고, 돈 잘 내.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것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주 잘 섬겨줘. 자동차도 사주고, 또,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비도 좀 충분히 드리고 활동도 하시라고 또 친구들 만날 때, 우리 목사님, 화장실 가서 안 나오지 말고 또 신발끈 괜히 다시 매는 척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딱 내시라고 그런 것도 참,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좀 해드려.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해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술집을 잠깐만 확장을 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또 그거를 잘. 그래서 이제 직업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까지. 되는 직업을 그거 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직업론까지 얘기를 해서 소명론에서 직업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목사님이라면 그 직업을 전하지.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교수님 같으면 어떠냐고 이제 물어봐야지. 진짜 그렇지. 안산 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저 선배잖아요. 이분이 대학교를 재수를 하신 분이고요. 남의 그 닭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안산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그죠?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기를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뒷기도가 더 중요해. 번창해가지고 업종을 바꾸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거 싫으니까 빨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노래방도 좀 그렇잖아요.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방 나름이긴 합니다만 노래방을 개업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 노래방 잘리게도 오셔가지고 건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잘 돼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선한 그러한 남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이 변경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해가지고 옷가게를 바꾸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저기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각자 나름대로 틀리겠습니다만서도 요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예민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목회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중간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개입하자는 거예요. 왜? 목사님하고 삐뚤어지면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안 돼. 우리 집사람하고도 삐뚤어진 거는 내가 가면 해결돼요. 근데 내하고 삐뚤어진 거는요. 나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요. 미끄러지든지 이사 가기 쉽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사 가면 되니까. 그냥 이거 들고 그냥 다른 교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들 목사님이 또 얼마만큼 부담이 되겠냐 이거죠. 그냥 성도 떨어지고 미끄러지는 거 이거 그냥 무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영혼을 누가 돌봐야 되지? 저 영혼을 누가 돌보고 더 좀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좀 살찌워져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다른 교회 가겠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도. 다른 교회 숨기지만. 근데 아직도 건사는 못했어.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지혜로운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게 소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사사로이 쓰지 않는다. 결국 쓴다? 전 두 가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일을 시킬 때 사사로이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피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사로이 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하죠.